네, 그 친구는 24살인지 먹었는데, 아무튼 뭐 키가 엄청 크고 또 덩치도 완전히 미국인처럼 엄청 큰 그런 청년입니다. 청년이라 하기에는 24살이어서 나이가 좀 어리죠. 갔더니 그 친구는 사람들하고 근접할 수 없는 병실에 혼자 있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머리 피부부터 이 온 몸이 이 살 피부 껍데기는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가 다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감히 막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너무 막 놀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면회를 시켜주셔서 가서 제가 그냥 그 친구 침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너무 놀라운 건 저는 볼 때 그분이 그 친구가 살아날 것 같지 않았어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상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믿을 수 없는 소리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이 아이가 사명자여서 내가 이 아이를 사명자로 부르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뭐 죽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이제 한국 사람이신 엄마 목사님에게 전했어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쓰셔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맞는 이 친구를 하나님께 완전히 세우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는 기도하시고 끝까지 잘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엄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좀 특이했다는 거예요. 꼭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특이하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했었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그 친구는 아무런 발전이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던 적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듣기로는 사명이 있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어떤 계획 안에 있다라고 제가 듣고 전해줬는데, 이 친구는 더 이 상태가 심해지면 심해질지 저는 이렇게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낙심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해준 걸 저는 그대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아무런 차도가 없고 제가 괜히 중간에서 기도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가까이를 그 친구가 병원에 있었는데 그 들리는 소식은 그 친구가 이제 한 번 중간에 더 가서 기도했어요. 역시 그 친구가 아무 차도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친구에 대한 응답은 똑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식입니다. 그 친구에게 다시 이 피부에 껍데기가 다 생겨서 정상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간증을 잠깐 했는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 친구에 대한 계획이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도무지 우리 사람으로서 봐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도 겪었지만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제가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받고 정말 많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제가 들려주신 대로 전해줬는데 참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도 중간에서 애매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남이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인지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제 저의 신앙 안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나이 30살이 됐을 때 너무 심심해서 교회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네 동생이 목사 안수 받도록 네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라. 그러면 네 동생을 신학교 교수가 되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교회에 슬리퍼 신고 놀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말했어요.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면 목사 안수를 받게 하면 신학교 교수로 쓰겠다고 하셨다. 그날부터 제 동생은 저한테 미쳤다. 누나는 교회 한번 놀러 갔다 오더니 이게 잘못됐다. 계속 저한테 이렇게 했었어요. 제 동생은 저랑 2살 터울인데 그때 충무로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기로서는 목사가 될 만한 이 준비뿐만 아니라 교회도 옛날에 어렸을 때 다녀봤지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었고 도무지 누나는 교회를 한번 놀러 갔다 오더니 계속 교회를 또 저는 나갔어요. 그런데 계속 오기만 하면 그 똑같은 소리를 하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 간다는데 무슨 신학교를 가냐고. 근데 저도 그 순간에 생각하니까 그렇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교 가는 거 아닌가? 저도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강력하게 제 안에서 분명히 들려줬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동생한테 말했어요. 교회를 다녀야만 신학교를 가는 건지 나는 그건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건 확실하니까 나는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제가 동생한테 계속 떠밀었어요. 근데 동생은 아주 저를 계속 아주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했고 동생은 계속 안 다니고 하다가 아무튼 22년 만에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신학교 교수가 되게 됐고 지금은 옛날에 영화 촬영했던 그 기술이 있어서 제 옆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 촬영할 수 있는 모든 이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동생이 목사가 됐어? 어떻게 저 동생이 신학교 교수가 됐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아시는 분들이 막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건데 목사님 기도 포기해. 저 동생은 절대로 목사가 안 될 거야. 저한테 목사님들이 많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말려도 저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저희 엄마랑 언니랑 세 모녀가 끝까지 기도했어요. 아주 날마다 눈만 뜨면 저 동생이 목사 안수 받도록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되도록 정말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주변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 저를 말렸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에스더 목사님이니까 저걸 해냈다고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결국에 그때는 동생이 올 때는 제가 미쳤다고 누나 미쳤다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생전 울지 않는 분인데 동생이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우리 누나가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순종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우리 누나가 참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누나가 미친 게 아니고 내가 미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자기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우리는 말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똑같은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저 같으면 아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참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정말 내가 도대체 그동안 보여준 게 뭐야? 저 같으면 이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신기하게도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그 어떤 수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는 예수님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설교라는 게 제가 혼자 막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서로 이렇게 제가 묻기를 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지금 어떤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들은 거의 그냥 예수님을 넌지시 구경했거나 뭐 그랬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건 어쩌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잠시 묵상을 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의 일을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다른 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너의 육신의 혈육의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돌아보면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이 주님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대답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 또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배운 것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운 것 그것을 대답할 일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대답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모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삶이 현란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늘 고백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세월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나는 믿어집니다.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확신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한 번 내가 고백했으면 됐지 뭐 날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나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항상 내 마음에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느 환경에 갔던 어떤 상태를 우리가 보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므로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은 날마다 하늘의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를 하셨고 하늘의 소식을 전한 분이셨으니 내가 어떤 이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나도 분명히 하늘의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쩌면 사도신경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도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오지 않았을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는 제가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 보는 목사님 네 부부가 오셨어요. 어떤 다른 일이 오셨는데 한 분이 열심히 나름 개척을 해서 개척한 지 이제 5월달에 개척을 시작하는데 열심히 개척을 해서 아주 뚝심 있게 일을 하시는 아주 그런 또 얼굴에 보니까 진실하게 생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신이 이제 그 목회하는 어떤 일들을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떤 교단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너무나 좀 못됐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너무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오늘 저녁에 너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이분의 속 심정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단장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그분 얼굴도 보기 전에 그분이 이 시대에 어떤 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고 그 이후에 만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만 해도 어떤 교단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아주 형편도 어렵고 아주 어려운 상태였어요. 지금은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엄청 커져서 그런 상태는 아닌데 아무튼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에 글을 쓸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것만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엄청나게 이 시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사람이 어떤 너무 인간적으로 진실한 분은 그분을 보면 잘못 보면 어떤 그런 흠 같은 것도 보이겠죠. 저는 중요한 게 그분의 흠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가 글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그걸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뿐 제가 더 이상 뭔가를 토를 갈거나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에 저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면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게 뭐 맞나? 이런 거. 계속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는 자꾸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다른 종교인들이 믿는 죽은 신을 향한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외에 저분이 말하는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뭔가가 잘못됐는데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사람들이 저런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빨리빨리 나타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반면 뒤에 제가 또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것을 보고도 계시는 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잘못 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분을 기다려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말 잘못됐다면 기다려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기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엄청난 죄인이고 제가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제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도무지 앞도 돌아볼 수 없고 뒤도 돌아볼 수 없고 좌우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 온몸이 경직되게 굳어가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죄인인데 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면 저는 막 더 제가 죄인인 그 상태를 자꾸 더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단이 저 두 분을 통해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마음이 슬퍼지거나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런 환경들을 벗을 수 있을까? 언제든지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먹거릴 때 내 죄가 또 기억나서 내가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 환경이, 이 시점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제가 계속 제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이 일들 앞에 제가 서야 됩니까? 왜 계속 제가 이 죄를 기억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죄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더 자중하게 되고 더 정신 차리게 되고 더 자각하게 되고 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금도 그 엄청난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 아직도 봐주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신앙의 힘을 얻는 참 좋은 계기로 저는 다시 바꿔서 생각하고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정말로 너무나 많은 죄를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저는 죄가 많기로 성경에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나가 바다 물속에 빠졌을 때 바다 풀이 요나의 머리를 다 감쌌다고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는 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몸으로 물론 다 짓기도 하지만 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잔꾀를 부리고 요나가 그런 잔꾀 자기가 도무지 가기 싫다는 그런 머릿속의 생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죄를 지었으면 바다 풀이 다가와서 이 머리를 감쌌을까? 저는 그 바다 풀이 우리의 죄의 숫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걸 누가 저한테 따져도 어떻게 그 요나의 바다 풀이 죄인 거를 뭘로 알고 그렇게 말하냐 따져도 저는 그래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요나가 바닷가에 빠졌을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죄만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들을 많이 지었겠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한 가지야, 두 가지야, 세 가지야. 저는 그렇게 셀 수 있는 분이 정말 부러워요. 왜냐하면 셀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죄를 나는 3개 졌나? 2개 졌나? 5개 졌나? 이렇게 숫자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고 딱 그 순간에 기억이 나면서 그 숫자가 헤아려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저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바닷불을 읽는 순간 우리 인간의 죄는 바닷불이 머리를 감쌀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를 세례 요한이나 나를 엘리야나 나를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고 너희들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대답을 이제 또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야? 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 이렇게 장담하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읽었을 것은 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을 얻고자, 자기들에게 뭔가 큰 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야. 그런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주님이 마음속으로는 너희들 나한테 헛된 것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의도, 너희들 심중에 있는 어떤 의도,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많은 고난을 받으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또 죽어야 돼.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나를 버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점점 베드로의 마음에 실망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다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선뜻 그 순간에는 아니 저분이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고난받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죽는다는 거야?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베드로나 그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과연 실망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갔거나 아무튼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항변을 한다고 성경에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항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가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냐면 너무나도 무서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됐나 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가볍게 읽을 때가 많아. 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줘. 칭찬 들었구나. 아,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해가지고 항변해가지고 혼났구나. 왜 혼났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도 사탄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이 땅의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직분 주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까 동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그 다음에 그 온몸에 바이러스를 먹고 피부 살갗이 하나도 없는 그 청년을 기도할 때 도저히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정말 밤이 새도 1년이 가도 할 말이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실 때에 저는 제 일을 다 버려야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은 상태도 아니고 교회를 가는 날, 놀러 가는 날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하게 됐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원래 결혼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 때 그렇게 교회 놀러 갔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저는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할 건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고. 내가 마리아도 아니고 혼자 뭐 아들을 낳습니까? 저는 무시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저는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 하신 그거는 저는 결혼을 안 할 거였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상황은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도록 이 분위기가 돌아가는 어느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남편 결혼할 때 저는 왜 결혼을 하느냐 저는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지 그럼 내 결혼은 아들 낳는 게 목적일 것이야.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냥 그게 뭐 이렇게 별 얘기 아닌 것처럼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은 뭐 25살이 돼서 사역자가 돼서 일하고 있지만 아무튼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어느덧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아들 낳는 게 목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남편에게서 제가 얻은 것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왜 꼭 그 사람을 통해서만 아들을 줬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럴만 하셨기 때문에 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우리 아들을 보면 우리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 너무 모든 것이 멋있어서 저는 그냥 아들의 그냥 이 전화 통화만 하면 모든 것이 힘들었던 것들이 녹아지는 그런 통화를 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저께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 기분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데 왜? 아들이 너무 잘났잖아요. 자기의 지금 근황의 얘기들을 저한테 쭉 얘기해 주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아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겠어. 아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나는 설교 절대 안 할 것이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냥 설교하는데 힘이 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셔야 힘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그 고난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는 내가 내 생각에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기준을 삼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 같으면 그거는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너는 사탄이다. 너는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밤 하루쯤에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를 시작했나?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새벽 예배마다 새벽 예배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건지 확증하려고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만 5년째 묵상편지라는 걸 써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 글을 매일 아침에 씁니다. 특별하게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었던 3주 같은 경우는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글을 써서 그걸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올리다 보니까 저는 딱 개인적으로 그 글을 쓰면서 제 신앙을 더 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제가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결코 믿음이 없는 것만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에 대한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다고 고백하고 내 영이 살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는 제가 표현을 아침마다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새 보면 저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묵상 편지라는 글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될 걸 사람의 말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는 그리스도이셨는데 나는 어쩌다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배신하고 나는 잊어버리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는가, 사탄의 말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혹여라도 우리는 베드로가 다른 표현을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다음에 항변하는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본인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지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 환경을 때로는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드리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자꾸 환경을 때릴까? 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때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당연히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았나.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려고 할 때에 저는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형편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튼 잘 봐주고 계시는데 그때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 저는 땅바닥에 턱턱 주저앉았습니다. 제 사전에 주변에 유학한 사람도 없었고 유학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런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등등 아무튼 모든 것들이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세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유학 가면 돈 많이 든대요. 무슨 유학을 보내요. 그러는데 저는 그날 밤에 와서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가서 중3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희 아들이 말을 안 듣죠. 엄마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못 갑니다. 우리 아들은 자기 스스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효자였다고 저는 모태 효자입니다. 말할 정도로 사실은 효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못 갑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든가 하지 지금 안 가겠습니다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4시간 동안 설득했습니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놔두고 갈 수가 없다.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가.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근래에 그 무렵에 자꾸만 어떤 전사님 아들, 어떤 목사님 아들들이 죄송한데 사춘기 때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중3 정도 이런 아이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소년원에 가 있거나 막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분들이 와서 면회해서 좀 자기 아들들 좀 설득 좀 시켜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다닌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안 가고 싶으면 그럼 가지 마라. 안 가도 좋다. 갑자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가 왜 이렇게 돌변하나 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야. 본인이 안 가고 싶으면 뭐 못 가는 거지 뭐 괜찮아. 안 가도 돼. 그런데 한 가지만 명심해야 돼. 네가 안 간다면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래서 제가 그 근래에 다녔던 그 일들을 제가 얘기해 줬어요. 왜 내가 갑자기 근래에 이 일들을 보게 됐는지 겪게 됐는지 접하게 됐는지 이제 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가게 되면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제가 말을 하면서 했더니 그러니까 너도 이제 안 가는 건 괜찮은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제가 만약에 미국 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왜 제가 그렇게 말했냐면 서울 살던 아가씨 풀 옆에 가지도 않던 아가씨를 하나님이 산골짜기로 보낼 때 제가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와서 보니까 산골짜기에 보내신 하나님은 제가 뇌가 산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기 좋은데 산소 많은데 와가지고 뇌에 산소 채우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라. 그리고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가지 않아도 되고 책임질 수 없으면 가면 된다. 그러더니 아들이 두 말도 안 하고 갈게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혼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주 멋지게 책임을 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제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목회를 잘 하게 됐게 돼서 아들이 엄마는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염려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환경들을 사탄에게 내준 일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다 야간을 치시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자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겠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명령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가 흔히 다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정말 내 삶에 걱정, 염려 돼가지고 그 걱정, 염려 때문에 도무지 이걸 해결해야만 내가 살 것 같으지 숨통이 막혀 살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을 생각하면 여기 저 기도하고 있어요. 사모님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유창무 목사님에게 제가 칭찬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제 코트를 끼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정말 같은 여자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등등 모든 기도 제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는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소피아 목사님이나 우리 김건중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 또 오시영 선교사님이나 모든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금 상태가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이 건강한 우리에게만 읽혀지는 것이고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읽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하거나 옥중에 있거나 어떤 상태이거나 이 성경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실 준비를 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부정해라. 자기 자신을 포기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은 유학 가기 전에 가끔 제 마음속에 기도바람이 이런 감동이 와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일찍 죽나? 그때 우리 아들이 13살 뭐 이럴 때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데 우리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다 해도 우리 아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천국으로 갈 거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일찍 데려갔다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선포했어요. 나는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혹여라도 교통사고로 그 아이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 그 나이가 없었어요. 없었을 때 제가 얘기했죠. 괜히 근심 생길까봐 제가 없을 때 이제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왜 했냐면 제가 변심할까봐. 하나 앞에 나 혼자 기도해놓고 나중에 왜 데려갔냐고 이렇게 따질까봐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서 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저는 제가 변심만 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 저는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교통사고로 아직은 당하지 않고 아직은 건강하게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환상 가운데 굉장히 멋진 분이 우리 유창모 목사님처럼 머리도 없으시고 멋진 분이에요. 그런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아주 뭔가 사회적인 권위도 있어 보이고 이런 분이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자기 양아들처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 중에 그런 제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 미성년자인데 저 사람이 누군데 근데 사람은 굉장히 실력도 있어 보이고 아무튼 권위도 있어 보이고 그냥 부유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왜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데려간다고 하지? 그러면 하나님한테 저 환상을 보여주신 거는 나도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에게 그 양아들처럼 데려간다는 거지? 네, 우리 아들이 코로나 터지던 20년도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 자매를 만났어요. 미국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미국인 자매 코로나였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결혼식 못하고 미국인 그 자매 집에서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집은 뭐 아주 부유하고 아주 그 아버지가 뭔가 그런 큰 어떤 아무튼 큰 부자예요.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집에 도착해서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환상 중에 나타났던 분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 3년 뒤에 제가 그렇게 아들을 교통사고로 데려가도 나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이후에 한 2, 3년 뒤에 우리 아들은 멀쩡한데 그 집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나 우리 아들이 그 집을 알지 못할 때죠. 그리고 그 집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보면서 자기 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하고 많이 달랐다.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자리를 그 친구가 대신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제 자신을 늘 부인하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포기를 하게 됐어요. 저의 부도 포기를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제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성경을 제가 처음 읽은 이후로 저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제가 사실은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는 꼭 제가 지고 가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그냥 이 십자가를 져야 된대라는 어떤 그런 피상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이 언어의 뜻은 그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힘들다고 땅바닥에 내팽개치거나 잠시 내려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메고 들어 올려서 메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은 얼마나 무겁고 지금까지 힘드셨습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힘든 십자가 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지금도 힘드시잖아요. 저도 많이 힘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또 공동체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이들을 봐야 되고 매일 어른들을 봐야 되고 매일 대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 사택이 있는데 저는 2층에서 살고 있어요. 2층에서 내려다보면 마당에 누가 걸어가는 것까지도 저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에요. 걸음걸이가 틀렸어. 왜 그렇게 걸어? 그리고 그것을 왜 그냥 보고 지나가? 애들아 너는 왜 그렇게 뛰기만 하니? 애들아 이렇게 큰 소리만 치니? 여기서 조금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다니면 안 되겠어? 저는 막 얼마나 하루 24시간 잠잘 때 빼고는 아마 잠잘 때도 아마 잠꼬대도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저는 그런 이 마음을 봐야 되는 도초를 써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게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보니까 현재예요. 현재 따르라, 현재 쫓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제까지는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말 저한테 잘 안 하긴 하지만 성도들의 특징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 평신대 때 다녀보면 성도들이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목사님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뭐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막 계속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어제까지만 십자가를 지고 오늘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힘이 드시죠?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힘든 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또 십자가를 져야 돼. 또 십자가, 이 십자가 또 나한테 있었어? 이것도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저한테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지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을 그때서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포기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운데 십자가를 더 주시든지 저는 포기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데 저는 십자가를 그러니까 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정말 질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이 십자가는 그만 좀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 자신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래, 십자가가 꼭 져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내가 왜 억지로 져가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가 그렇게 힘이 들었을까? 왜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을까? 왜 이렇게 슬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간다고 찬양도 하는데 달게 지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못 봤어요. 이제 우리 이 행복기도원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아멘. 십자가를 지되 달게 지는 것. 내가 십자가를 달게 지는 방법은 나를 포기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어제까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서로 받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심령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른다는 고백과 함께 실제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또 기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지 그 답이 이 35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병원에 왜 누워있겠어요? 왜 우리가 험한 곳에 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목숨을 위하여 뭔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스스로 힘쓰고 애썼던 그런 순간들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답니다. 네.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잃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이 복음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목숨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가 한 번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본 적이 없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뜻하는 바대로만 되어갔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목숨도 얻는 것이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목숨을 귀한 생명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드리면 유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애쓰다가 목숨을 잃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놓았을 때에 여러분들 내놓고 선교지까지 다 가신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하고 가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그 목숨이, 그 생명이 우리 인간이 애써서 되는 그런 목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행복기도원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로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해나가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가는 베드로처럼 사탄이라고 꾸지람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직접 주님께 그런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면 우리 마음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자신을 사탄이라고 꾸짖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며 선교지까지 또한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포기한 목숨이 오히려 생명이 길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이어지는 일을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으로 십자가 지는 데에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이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여서 우리 유창문 목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 현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다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